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로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파녀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사순절의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터인데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로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를 그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를 또 그것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의미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은혜 나누게 하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스럽게 하는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각종의 분쟁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참으로 도가 점점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할 이때 가운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전쟁이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얼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위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옴을 통하여 한민족도 땅끝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과 나라와 국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그 큰 산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나 끝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논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올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덜 축복하시고 바라기는 빈자리 먼자리마다 주님의 귀한 예비하신 일꾼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비한 영혼들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되제르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영성으로 데려드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는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각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편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드는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쪽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8 널판에는 은받침 18개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그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널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다소 굉장히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좀 다소 이것이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꾸 읽고 또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림을 줬지만 이 그림에 보면은 성막의 평면도와 축이 저기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이 휘장이 어떻게 되냐면 휘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좀 더 뒤에까지 해서 덮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덮다 보니까 이게 기둥들이 서니까 앞쪽은 이런 식으로 덮는 거예요. 이 휘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휘장, 여기서 말하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에 이게 10등분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10등분 나가지고 10등분 난 것을 이렇게 성막이라는 곳에 이렇게 덮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덮어놔서 이 앞부분은 딱 맞추고 뒷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마치 밥을 차려놓으면 보자기를 덮어놓듯이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7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놨는데 요 위에 또 뭐가 더냐면 바로 염소털로 만든 또 휘장이 하나 덮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한 폭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10폭짜리로 돼서 덮어놨는데 덮어놓은 데다가 또 하나를 더 덮는데 그것이 염소털로 만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속옷하고 겉옷을 입을 때 겉옷이 좀 크잖아, 속옷보다. 크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이렇게 돼 있죠. 11폭. 그러다 보니까 이 11폭만 이것만 하겠어.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겠죠.
이거보다 크겠죠. 11폭이니까. 여기도 클 수 있게. 얘는 덮어서 어떻게 될까? 얘는 땅바닥에 닿는단 말이야. 아까 그것은 땅에 안 닿았잖아. 우리가 밥상을 덮을 때 보면은 밥을 먹으면 이렇게 반찬들이 있으면 이렇게 꼭 살짝 덮어놓지. 이게 이 천 보재기가 방바닥까지 닿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는 하고 하나는 방바닥까지 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 즉 8절에 보면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아까는 28규빗이었는데 지금은 3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규빗이 커졌죠. 너비도 4규빗. 그래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에 5폭을 서로 연결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처음에 봤던 것은 이렇게 딱 반쪽으로 나 있어요. 반쪽으로 나 있었고 금 갈고리를 쫙 해서 고를 해서 쫙 연결한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아까 한 폭이 더 많으니까 6폭, 5폭으로 나눠지는 거야. 6폭, 5폭, 11폭이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녹고리로. 아까는 뭘 했어요? 금고리로 했잖아요. 그 다음은 놋고리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나름대로 그 상징성을 충분히 갖고 특히 놋 같은 경우는 회개를 상징한다면 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어떤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 상징성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널판들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널판들을 세우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을 성막 위에 널판을 만들되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여기 40 이것은 46.8cm 이렇게 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50cm라고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나다 생각하면 돼. 이거 하나가 한 규빗이다. 그럼 이거 2개가 2규빗.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지금 여기서 여기.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판의 넓이는 10규빗. 이게 10개 정도 모였고, 너비는 한 규빗. 이거 하나 정도 되고, 이렇게 된 판때기가 기린 판때기가 지금 쫙쫙쫙 놓여진다고 생각하고요. 각 판에는 2쪽씩 내요, 서로. 이 각 판에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서로 할 수 있도록 촉을 냈다는 거예요, 촉을. 그래서 딱 세우면은 얘가 조립을 하면 딱 이렇게 맞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게끔 만들고, 또 널판을 그와 같이 하라. 또 너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말되 남쪽을 위하여 20개 널판. 20개니까 어떻게 했어요? 20개. 이걸 20개로 이렇게 남쪽 이렇게 놓고 북쪽 이렇게 놓고. 왜냐하면 성막은 언제나 동서로 놓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문이 하나 나고 서쪽으로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지금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다음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냐? 여기에서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서쪽에 대해서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 6개니까 60규빗이라는 거야. 넓이가 이것이 6개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6개가 있는데 23절에 성막 뒤쪽 모퉁이를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서 그림을 보는 이쪽에 6개가 있는데 이 뒤쪽에 보조가 2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0개가 되는 거, 20개. 아마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2개를 한꺼번에 붙인 걸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아마 이제 그림을 보면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자기를 덮은 거예요. 보자기를 하나 덮고 여기서 말한 그 배실로 만든 보자기 덮고 그 위에 뭘 덮었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걸로 덮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뒤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휘장에 대해서 나머지 두 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껍데기, 겉을 덮는 것, 그 덮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는 건데 붉은 물들의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덮고 14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는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 거야. 아까는 천,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뭐예요? 해달의 가죽.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늘여놔서 딱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널판들이 있는데 널판들이 이쪽 스물, 이쪽에 6개, 그리고 양쪽 보조 혹시 넘어질까봐 이제 보조하라고 2개가 더 붙어서 8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림이 와요. 그리고 요 중간에는 이제 여기 지성소를 나르는 그 기둥들이 서고 거기에 휘장이 내려간다.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이 내려간다라고 그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산에서 보인 양식.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너 이렇게 만들어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보고 다 기억을 잘 못하자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준 건 우리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점점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딱 찍어서 딱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줬구나. 그럼 이게 대체 이게 평수가 한 얼마 될까요? 이게 전체가 우리가 평수라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좀 알 것 같은데 이 성막 전체 크기는 아마대로 말해서 315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겉에까지 해서 이렇게 쌓는 게 315평이고 그러면 그 성막의 315평 정도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라는 부분과 지성소라는 부분인데 이 지성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부분 가운데는 요 부분은 몇 평 정도가 되냐면 18.9평.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법궤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요 조그만 지성소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이것이 한 6.3평 정도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이 작은 공간에 315평이라는 작은 공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6평, 6.3평이라는 그 작은 지성소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 말구유 안에 누이신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싶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미식한이라는 단어는 머물다는 거예요. 정착하다 머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서 있는 그 법궤 있잖아요. 그 법궤가 보면은 금으로 안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서 누구나 들고 쉽게 4사람이 들면 쉽게 들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안에 말씀을 돌판을 두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로 지금 나는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내가 비록 이 천지만물을 다 지었지만 이곳에 내가 편만하지만 나는 정말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와. 그런 것을 지금 이 성막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이런 의례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은 늘 새롭다는 거예요. 아, 제가 왔구나. 제가 나를 원하네. 내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언제나 부르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어떤 그 신앙이 갖고 있는 무게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 성막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나이까. 참으로 먹고 싸지 않으면은 더럽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양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당신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군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